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기도할 때. 근데 그렇다고 그 회개 기도가 막 나를 너무 자책하고 난 죽일 놈이야, 난 아무것도 못할 놈이야, 이게 아니야. 진짜 올바른 회개 기도는 진짜 회개 기도는 뭘까요?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나름의 회개를 계속 했는데 마음이 개운하지도 않고 계속 불편해.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한 거지. 그럼 자기 회개 기도가 잘못된 거야.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이 요즘에 연속으로 한 5명 온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회개 기도가 뭐야? 회개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 회개기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고 그냥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구하는? 그렇게 해서 극복이 잘 됐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서 내가 진짜 잘못했던 그 부분이 변화가 됐느냐.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조용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4주 돌아가면서 감사, 회개, 중보, 강구 하고 있잖아. 회개 기도 할 때는 뭐해? 그냥 진짜 상투적으로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잘못했던 뭐 마음속에 뭐 미움이나 뭐 죄가 일어났다면 그거를 한번 돌아보면 특정 죄의 멈춤에 집중하는 게 회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죄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앞뒤만 놓고 보면 이거야. 참된 회개 기도는 태도입니다. 참된 회개 기도는 태도인데, 특정 죄라고 말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좀 커. 내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그 실수, 잘못, 그거를 멈추는 게 회개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죄인의 겸손한 태도가 회개 기도의 기본 베이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잖아.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할 것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를 이제는 너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성인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예수님이 처음 했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거든. 부를 수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정확히 말하면 아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 이전에 뭐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기도했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거는 큰일 나는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 안에 그 뒤에 형제가 되는 거야. 다 아래. 큰 형이 스타트를 딱 끊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얘기하듯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오히려 오늘날 교회 문화가 그걸 더 방해하는 느낌이지. 회개 기도라는 거는 내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에 시작이 되지. 사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도 회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아. 그럼 여기서 질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까 아니면 점점 좁아질까? 넓어지지. 넓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것도 내가 좀 안 좋았네? 이것도 조금 끊어내야 되겠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 기도는 더 자주 하게 되지, 우리가. 더 깊이 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그래? 실제로 별로 안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기도할 때. 근데 그렇다고 그 회개 기도가 막 나를 너무 자책하고 난 죽일 놈이야, 난 아무것도 못할 놈이야, 이게 아니야.
진짜 올바른 회개 기도는 특정 내 죄가 인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앉더라도 이 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이 연약함, 부족함 이걸 들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회개 기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렇게 바뀌는 거죠. 사실은 특정한 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회개 기도는 잘 안 돼. 도덕적인 반성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지 하다가 해. 맞지? 안 해야지 하고 신경 쓰면 해. 이걸 통해서 느끼는 거야. 아, 그래 역시 내가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러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회개기도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다 보면은 내가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존재 자체를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그러면 시선이 바뀌어. 진짜 좋은 회개기도는 시선이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내 죄에 집중하다가 특정한 죄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돼. 자연스럽게 이게 끊겨. 이게 더 크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 죄를 극복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죄를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지. 은혜에 집중하면서. 많은 경우 회개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죄에 집중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계속 하는 거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뭐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사과를 했어 그 상대방한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갖고 찝찝함을 가지고 있다. 그 교만이라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한테 내 안에 있는 어떤 결점 하나가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고.